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지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객지의 군대에, 또 애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연약한 병성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드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치유와 회복과 가슴 뜨거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자, 말씀 별점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요, 참으로 균형을 잘 이룬 그런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우리들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먹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똑같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면 뭐겠어요? 그것이 먹는 겁니다. 자, 먹는 문제는요, 빈부귀천이 따로 없어요. 누구나 먹어야 하고, 그리고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는 것이 항상 우리들 삶에 아주 중요한 이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고 가르치신 그 뜻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일용이라는 말, 일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언어는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 우리말로도 매일 먹는 양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는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일용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 6장 9절 외에는요,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3세기 초 그리스도의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사설에 쓰거나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오리겐은 틀림없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 말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또한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과 신학자들은요, 그 일용이라는 이 말이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지금 영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거든요, 바로 이 견해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이 일용이라는 말이 내일이라는 의미로요. 그래서 5세기 초 히에로니무스라는 신학자는요, 내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런 해석을 주장하면서, 자, 여기 내일 먹을 양식은 광야에서 내일 먹기 위해 거둔 그 만나를 떠올리게 하고요, 아울러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회 때 그 먹는 빵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게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양식의 양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리겐과 4세기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요, 살아남는 데 필요한 만큼, 다시 말해서 생존할 양식만 간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초고 교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 일용이라고 하는 에피우시오스는요, 시간의 의미에서 오늘 먹을 양식 혹은
내일 먹을 양식을 말하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양식,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영성은요, 우리들의 일상과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한 먹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이 유진 피터스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적 훈련이 일상의 삶과 분리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일상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하므로 먹는 것도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일까요? 그 하나는요, 이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양식은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능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생존의 본능이거든요. 생존의 본능. 그래서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양식 안에는요, 결국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창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먹어야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양식은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요한 은총의 도구임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요,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요,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식욕을 주셨고,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양식은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친밀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먹는 거예요. 바로 식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때, 같이 먹을 때 어때요?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통이 열릴 때 그때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이 헨리 나우에는요, 사람이 무장을 해제하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식탁과 침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는, 식사를 할 때는요,
무장 해제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먹는 것과 친밀한 교제가, 밀접한 교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요, 그 제자들과 함께 어때요?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해야 해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 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9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시편 107편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한 모든 것, 우리 몸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더 넓은 의미는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평화와 번영, 또는 경제적인 풍요, 아니 좋은 꼴과 맑은 물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의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같이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두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날마다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은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지 않고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 자신만 배부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이웃의 양식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 즉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누이 봤던 그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곧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원형교회 성도들은요, 자, 성도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소유물을요 기꺼이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혹시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성도들이 없을까? 그런 이웃들이 없을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물러를 여러분 다 간증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책도 읽어봤을 거예요. 자, 이 조지 물러는요 일평생 동안 이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조지 물러의 기도는요 주기도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물러의 일기는요, 그가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신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38년 11월 28일 날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놀라운 날일 것이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암담하였지만 주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오에 나는 평상시와 같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다. 그때까지 1실링이면 그때 돈으로 76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돈도 이미 다 쓰고 이 펜스 13원만 남아 있었다. 자, 세 개의 고아원에 필요한 저녁거리는 있었지만 영아원과 소년원에는 빵과 우유가 부족하였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한 자매가 나가보았다. 다른 두 형제와 나는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잠시 동안 묵상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분께 피할 길을 마련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양심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 위에 놓여있는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그 편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배달된 편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고아들을 위해서 쓰라고 10파운드 9,000원이 들어있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고아원들, 그 소년원들, 그 영아원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셔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 부자는 뭐예요? 내 곡식, 내 물건, 내 것에 이기심으로 그 자신만이 쉬고 그 자신만이 먹고 즐기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관심한 것은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육체적, 영적 모든 필요를 공유하며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먼저는 부끄럽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면 영적인 이야기나 하지, 아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 양식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요?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들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시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육의 양식과 더불어서 또 뭘 먹어야 해요?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먹지 말고요, 그 영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양식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양식을, 아니 영적인 양식에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이 교회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이 팬데믹의 환경 속에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문제만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환경만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귀한 양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친밀한 교제를 위한 아름다운 식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주님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주의를 넘어서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의 그 어려운 양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구하고 또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을 이겨낼 뿐 아니라 이제 이 팬데믹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이제 추수감사절 총동원 축제를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